안에서도 새싹처럼 피어나고 꽃처럼 피어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금일 수요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함께 주님의 빛을 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우리가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저희를 자유하게 하시고 기뻐하시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를 당하여서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저곳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양식입니다. 빛입니다.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십니다. 비춰주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0장, 11장 세 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9장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마태복음 1장, 2장 이렇게 3장 했잖아요. 쭉 건너뛰고 이제 산상수는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띄고 그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을 오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9장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한 것이 9장이에요. 먼저는 어쨌든 마태복음 천국 복음이잖아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권세입니다. 권위. 이제 죄사함의 문제를 말하는데 여기 중풍병자가 나와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 중풍병자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이랬죠. 왜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권세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당한 사람만이 우리에게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무슨 죄든지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는 그의 충성된 장군인 우리아를 살인하고 이런 간음 살인을 범했지만 시편 51편에 참회의 시를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모든 죄는요 다 하나님께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범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용서를 한다니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내 죄사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참남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함부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중풍병자에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생각에는 죄를 용서하는 거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쉽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죄를 사하는 건 이제 말로 하는 거니까 쉬운 거고 중풍병자 일으키는 거는 그야말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풍병자를 일으킨다면 그건 그야말로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중풍병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권세의 문제란 말이에요. 죄사함의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다 죄를 누구한테 범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범죄한 건 다 하나님께 범죄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인데 이 예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용서를 받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태를 나를 쫓으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부를 때 보면 이렇게 많은 말씀 안 하세요.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로 부르실 때도 나를 좇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두 마디였습니다. 많이 말을 안 하세요. 제가 부르심 받은 거 83년도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때도 저는 많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딱 두 마디예요. 넌 지금 뭘 하고 있냐? 넌 나이가 몇 살이냐? 이 두 마디 들었어요. 넌 나이가 몇 살이냐?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주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저는 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 예?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 조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사무실이 좀 넓어서요. 33살 때 얘기예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건 알겠더라고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겠더라고요.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딱 두 마디예요. 넌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뭘 하고 있냐? 그 얘기는 이렇게 계속 살 거냐?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계속 살 거냐? 이건 부르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즉시 알았어요. 아 이거 그만둬야 되겠구나.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바로 따라오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어쨌든 그 길로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부르실 땐 긴 말이 아니에요. 여기도 마태에게 나를 좇으라. 쇠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니까 금방 또 따라요. 지남철 붙듯이 쇠가 그냥 따라요.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하자면 따를 만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 말 해도 안 따를 사람은 안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태도 그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도요. 그냥 한마디 하니까 자석에 쇠가 자석 붙듯이 탁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때 거기에 뭐 의문이 없었어요. 의문 부호가 없었어요. 조금 이제 직장을 놓고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은 있었지만은 따르는 데는 제가 의문이 없었어요.
근데요, 이제 여기 마태, 이제 주님이 마태 집에서 이제 마태는 자기가 이제 주님을 모시고 이제 참 따르는 즉시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주님 모시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그 광경을 봤어요. 보고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냐라고 이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는 25살 때 구원 받았어요. 근데 물론 뭐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고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몰랐죠.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 때 1학년 때는 열심히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막 이렇게 싸우고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막 싸우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안 나가려고 이런 것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완전 실망했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 갔었는데 그건 이제 은사를 하는데 막 방언하고 막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제가 그때 좀 더 실망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옳은데 하나님도 옳고 성경도 옳은데 이 땅에 교회는 틀렸다. 교회는 이건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 명문학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하고 함께 저는 고등부 회장이고 친구는 총무였고 서로 상의 얘기를 했어요. 뭐가 있는 것 같냐? 걔가 없는 것 같다고. 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신앙에서 뭐 방은 막 주위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이제 서로 걔도 그만두고 나도 그만두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떠났죠. 교회 생활 안 했고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복학했고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25살 때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 동생은 아주 착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옆에 있는 교회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제 동생이 형 교회 좀 가 나따라 계속 그런 소리 했어요. 제가 안 가고 갈 수가 없다 나는. 왜냐면은 너는 원래 이제 착하고 뭐 여기 더 제 동생 또 하나 있지만은 착했어요. 착했고 성실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도 내가 그랬어요. 너는 착하고 그러니까 아마 천당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틀렸어. 나는 생각하지 말고 너나 열심히 다니고 천당 가거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은 차버리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 돼서 어떻게 이제 저도 그러면서도 왠지 좀 새벽 기도라도 가서 나 좀 죄가 많으니까 회개도 좀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를 안 다니고 새벽 기도를 갔다고 그냥 동네 동생이 이제 다니는 교회죠. 감리교회.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저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장로님 계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저는 이제 질문을 했죠. 믿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나는 좀 나쁜 사람이라서 용서를 못 받을 것 같다고 그랬죠. 제가.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구체적인 제가 잘못한 아주 그런 죄들을 이제 한두 가지 얘기해가면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 용서해 주냐라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아이고 용서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제가 영 못 받으니까 익자권 성경 여기에요. 이 구절 마태복음 9장. 제가 눈이 번쩍 떴어요. 이 말씀을 보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듣고 내 눈이 떠졌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이때 이제 느꼈죠.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자기 관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믿는다, 어떻게 해야 천당 간다 이런데 거의가 다 행위 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바리새인들한테 이 호세아 6장 6절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냐고요. 왜 하늘로부터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참 육신을 입은 인간이 돼서 오셨냔 말이에요. 그것은 긍휼을 베풀러 오셨단 말이에요. 용서해주고 참 구원해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죄 용서함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당시에 누구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율법사들은 다 뭘 원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지. 제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드리는 거예요. 행위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선행으로 잘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잘 기쁘게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먼저 죄인의 위치에서 낮은 위치하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다 낮은 사람이야 받잖아요. 높은 사람은 안 받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오늘날도 그렇고 항상 교회든지 참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의 문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릴 수 있다, 해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근데 먼저는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잖아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럼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새 생명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생배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가 나와요.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가 나와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행위적인 개념,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한번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낡은 것에다가 뭘 보태는 게 아니라 아예 새 걸 주시는 거거든요. 생배조각. 생배조각은 낡은 옷과 부합하지 않는다. 낡은 옷을 찢어버릴 뿐이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봐야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뿐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아예 지금까지 너네들이 한 거 말고 아예 새 걸 주러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9장은 마태복음 9장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해서 왔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그것의 연속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 세례 요한부터 아예 그냥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바뀌어진다는 어떤 표시를 그 제사장이면서도 요한은 옷을 약대토를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의 음식을 아니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회개하라. 이제는 아니다는 거지. 이제는 여러분 다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게 요한의 사역입니다.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갖고 있죠? 옛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좀 이렇게 뭔가 좀 보탬을 받고
좀 더해서 뭔가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이런 참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내가 완전히 바뀌더라고. 순간 바뀌더라고요. 죄 사함을 내가 받는 거고. 그러면 동시에 로마서 5장을 제가 같이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 된 것도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게 아니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하더니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의 순종함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거구나. 이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순간 바뀌더라고요. 참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순간 바뀌더라고요. 속이. 그러니까 그때 다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생배를 얻은 거예요. 새 옷을 얻은 거고, 새 옷은 외적인 거잖아요. 또 내적으로는 새 포도주를 얻은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때 완전한 구원을 제가 받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9장을 마치고 이제 10장이에요. 이제 10장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1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10장이에요. 예. 9장 마지막에는 뭐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하라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누구더러? 제자들한테.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세우신 자들이 누구냐면 그 제자들이에요. 기도하라고 한 제자들. 갈망이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0장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부르셔. 주님이 그분이 쓰시는 종들은요, 자원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모집을 합니다. 모집, 리크루트라고 영어로. 모집, 징집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종치고 자기가 원해갖고 된 종은 없어요. 호렙산에서 가시던 불 속에서 모세 부르잖아요. 그리고 부르셔서 애굽에 보내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의임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있어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름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신다니까요. 사무엘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 몰랐어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누구나 이사야도 6장에 보면 하나님 부르셔서 선지자 노릇하게 하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부르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찬가지고 바닷가에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세우셨잖아요. 여기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보내셨잖아요. 바울도 더메스토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어떤 이런 주님이 콜링, 부르심이 없이 스스로 달려나가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늘날.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10장 1절에 보면 12제를 부르셨단 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이름이 쭉쭉쭉쭉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그랬잖아요.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불렀죠? 누구를? 바울을. 그리고 사도행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셨잖아요.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보내시는 것이 또 분명해야 돼요. 또 주시는 우임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3장이고 사도행전 22장, 26장 등등을 보면 네가 나를 본 일과 내가 너에게 나타날 모든 것에 대하여 나의 사환과 증인이 되라. 우임이 분명하잖아요. 주님이 사람을 쓸 때는 시키는 것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임의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누가 아나? 그거를 신자들이 아냐고요. 그거를 모르지. 성경을 가르치면 다 참 훌륭한 말씀의 종인 줄 알고 다 따른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10장 6절에 보면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 분명하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12 제자들에게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10장에서는 몇 개만 얘기할게요. 다 말할 수는 없고 32절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려. 이 하나님의 종 복음 전파자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스스로 주의 제자가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많은 곳에서 우리 자신의 신분,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떳떳하게 시인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 믿는 것처럼 자기의 체면이 상할까 봐 또는 뭐 자기의 채신머리가 좀 떨어질까 봐 그냥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위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빙긋이 웃으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한 번은 정말 우리들 친구들 가운데는 가장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지 않았어요. 모든 사이가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친구가 참 다행히도 그것을 알고 자기 차를 몰고 서초동에서부터 부천까지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왔었어요. 이제 그 뒤로도 때때로 내가 이거 뭐 말을 잘못해도 혼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시인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자녀다 하는 걸 드러내고 또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참 조롱하는 말이나 이런 거 들렸을 때는 그건 참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 참으면 안 되죠.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거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날 주님을 만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날 어떤 사람은 시인 될 것이고 그 이름이 시인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인당할 것인데요. 그거는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행했냐에 딱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인하냐? 이게 뭐라 했어요?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자기 얼굴을 위해서, 자기 장래를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성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앞에 그날 부인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해주신 말씀 뭐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바도 우리는 누구든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고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요. 참 저 많은 나라 다녔잖아요. 지금도 다니고 있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그런 어떤 곳에서는 반대를 당하는 곳 있잖아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영접하는 게, 우리를 거절하고 받지 않는 건요. 우리를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선지자라면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가 의인이라면요. 의인의 상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상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11장. 11장은 이제 사역의 이제 성공 혹은 실패. 이제 10장은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9장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10장은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역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시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입으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됨됨이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그 사역의 결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11장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시고 애를 썼던 도시가 있어요. 그것이 첫째는 고라신,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 지방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벳세다예요. 이곳에서 가장 많이 주님이 애를 썼어요. 권능을 행하시고. 그들이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했을 것이다. 고라신, 벳세다.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만일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심판이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능력을 보고도 복음의 주님의 사역을 대하고도 그걸 거절한 당시의 그 벳세다, 거라신 이런 도시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보다도 심판이 클 거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23절은 무슨 소리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왜 그들이 주 예수의 사역을 안 받았죠? 왜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높아진 거예요. 오늘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누구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왜 안 받았죠? 주님의 사역을? 그거는 그들이 마음이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25절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に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고 감사하나이다. 여기 대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에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역사를 하시면서도 성부 아버지와 계속적인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뭔가 말씀하셨겠죠, 아들한테. 그러니까 여기 아들 예수는 아버지께 대답을 했다고 했어요. 뭘 얘기하셨는가는 안 썼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말씀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아들 예수께, 네가 그 참 가버나움 지방 고라심 데세다 이런 사람들이 네가 많이 그렇게 애를 쓰고 능력을 행했는데 회개치 않는데 넌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도 대단한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 지혜롭고 슬기는 자를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게 누구예요? 지금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은 거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잘 안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한다. 성경도 잘 알고 사역도 잘 알고 교회도 어떻게 하는 게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하나님을 숨기신다고요. 알 것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어린아이 누구겠습니까? 그 제자들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그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있었겠죠. 더러 있었겠죠. 주님을 따랐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삭개오도 있고 사마리아 여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도 어린아이 같으니까 복음을 받은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참 많이 지금도 만나고 그러는데 어떤 때 이렇게 탁 대하면 탁 막힐 때가 있어요. 마칠 때가 있어요. 너무 견고한 성이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뭘로?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한 70년 동안 자기들이 쌓아놓은 어떤 견고한 지식의 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지면 탁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있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대답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들이 회개치 않고 물론 가장 많이 애쓰고 내가 힘을 써서 일을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치 않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아버지를 안다면 그는 아들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거고 아들을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계시하기 때문에 아는 거고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귀한 건 없다는 얘기예요. 사역의 결과 뭐 성공적이다. 사람들이 말이야 다 회개하고 따르고 한다. 이런 결과보다 지금은 완전 실패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하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거예요. 계시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아들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요 우리는 사역의 확장을 봐요. 왜냐하면 10장에선 주님이 제자들한테 오직 누구한테만 가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그랬어요. 응? 근데 사실은 11장에서 벌써 갈릴리 가버나움 땅에 있는 도시들이 안 받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셈이에요. 메시아를 거절한 셈이라고요. 받은 사람도 있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적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1장에서부터 거절은 시작된 거예요. 그때 자 사역이 거절됐으니까 그럼 거기서 사역을 움츠리고 마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님은 여기서 부르세요. 누가 대상이에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우리까지 포함해서, 한국 사람이 여러분과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게 부르시는 소리가 아닌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우리를 포함하지 않나요? 주님은요 어떤 것이 막혔다고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세요. 저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고요. 사실 그때 제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바이블 하나 내라.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책을 나오고 나서 저는 진짜 며칠씩 무거운 그 책 얼마나 무거운지 한 서너 권만 내면 엄청 무거워요. 이렇게 하다 그러지 않아도 키가 짜부라들 것 같은데 더 짜부라들겠네 할 정도로 메고 다니면서 한 권씩 줘요. 제가 한 권씩 주면은 참 사람들이라뇨 뭘 아냐면 얼마나 이 책이 공을 들였는지를 알더라고요.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고서 아주 귀하게 받아요. 꼭 읽어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제가 시작한 게 영어로 하는 방송을 시작했어요. 3주 됐죠. 예? 그러고서 이제 오늘은 영어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게 요즘은 AI로 그 인공지능으로 그것이 영어 자막 이제 제가 말씀 영어로 전한 것이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자막이 쫙 깔리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메시지는 다 지금 깔았어요. 자막을 제가 영어로 전한 거를. 물론 좀 약간 뭐 문법적으로 약간씩 이렇게 어긋나는 게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괜찮더라고요. 30분 동안 전한 게.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온 세계 다 영어 듣는 사람들 다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이렇게 좀 뭐 막히는 듯 뭘 막힌 건 아니지만 막히는 듯 했어요. 그럴 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서 사역을 더 강화하자. 그리고 방송 사역을 더 강화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도 여기 11장에서 보면 참 이런저런 고울들이 안 받으리고 회개하나 보니까 주님이 이제 부르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이제 오라. 우리도 주님께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결국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이 터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께 다 온 거고.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도 주님 하나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고 동요함이 없었다.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어서 그분의 마음은요 아무것도 어떤 성과를 기대하거나 내가 어떻게 일했기 때문에 어떤 보답이 나한테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이 아무것도 없이 돼버렸다 이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주님은 그분의 마음이 온전히 안식하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쉼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내게 배우라. 아까 9장에도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비를 원하,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호세아 6장 6절에요. 무엇인지 가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여기도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도 여전히 배워야 돼요. 근데 가서라고 했잖아요. 아까 9장에 가서 go and learn 그랬단 말이에요. go and learn, 가서 배우라고. 어디에 있으면, 어떤 분위기 속에 계속 있으면 못 배워요. 겸손할 수 있는데 가야 돼요. 어떤 분위기에 있으면 계속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게 분위기가 있어서 절대 못 배워요. 가서 배워야 돼요. 겸손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주 예수님께도 진실하게 나와서 정말 그분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 멍에를 메고 있지만, 주님의 섬기는 멍에를 메고 있지만 절대 주님의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억압이나 무거운 어떤 걸 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아요. 주님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고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해 주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안식 가운데서, 쉼을 얻는 가운데서, 자유함 가운데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길을 넉넉히 능히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과 또 집에서 또는 이곳저곳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들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충성을 다하게 해주시며, 또 어떤 사역의 결과가 우리에게 참 기대하지 않은 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대신 또 우리의 사역이 더 확장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0장,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모든 그 인생길은 어느 하나 우리가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자 해서 있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자 해서 존재한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은 자들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의 의미,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우리의 사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방금 찬송 드렸듯이 주님을 나의 주라고 진정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시인함, 고백,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주님이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정말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되새겨지는 그러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잠시 먼저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정말 저희의 구원자 되신 우리라고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요, 나의 구원자 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 한 사람을 사실은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또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저 한 사람과 맺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사실은 나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의미이며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정말 진정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먼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로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늘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끄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정말 우리의 주여 영혼 깊은 신비 주여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뿌리 내리고 주여 이 말씀이 주여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닌 주여 오직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주여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게 하여 저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여 은혜 베푸시고 주여 구원 얻게 하시려고 저에게 베푸신 모든 구원의 역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여 경배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정말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주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선포되는 주여 그 시인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주여 진정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주여 정말 이 시간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고 느끼게 하시고자 하고 주여 진정 주여 자녀로서 우리를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듯이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찬송가 495장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찬송가 4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한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 3절 다시 한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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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의 응답하는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우리는 우리가 그 앞에 불타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 정결케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이 땅을 위하여 향하신 그 간절하고 애달픈 마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정말 우리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이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방황하지 않는,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어떠한 혼란도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것 가지고
이 은혜 얻은 저희의 존재 자체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우리 몸이 약하고 또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또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 모든 영혼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우리의 구원 복음 대상자들 위해서 우리 마음 속에 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로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먼저 주님 앞에 주여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아버지의 광명을 우리가 대할 때 주여 우리는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 주여 숨을 수밖에 없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주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여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의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원하시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님을 다시 한번 주여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비록 저희 주여 미약한 자들이오나 주여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없는 주여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리오니 하나님, 그 능력 주여 하나님 우리 힘입어 끝까지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따라 살아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또 마음이 연약하고 몸이 주여 연약하여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도 주여 마음이 어렵고 또 몸이 힘든 그 많은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주님,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주여 늘 그 마음속에 주님 복음으로 인한 그 은혜 주여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여 끝까지 주님의 주여 하나님 충성스러운 종들로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주여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를 통하여 주여 이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주여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 가운데에 주여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주여 그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주여 그러한 놀라운 축복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믿는 저희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은 정말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로 아들을 믿게 하셨고 믿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세우셔서 당신을 섬기도록 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사역이 막히더라도 주님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멀리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